실화입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독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훌륭하게 키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말씨부터 바꾸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면 좋은 말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 자기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첫날 하지 못했던 서머나 교회에 이어 오늘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를 함으로 제게 주어진 시간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좋게 남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넓혀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 지식을 넓혀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며 제자 양육을 받고 제자의 모든 코스를 다 마치고 수료장을 화려하게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간의 과정을 잘 맞춰서 수고했다고 꽃다발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나와 남에게 바른 말, 아니 착한 말, 좋은 말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는 마귀의 자식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속에 첫날 서머나 교회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상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7개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 이렇게 7교회가 있었는데 이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미 1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다고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저 7교회 가운데 오직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었고 당시 그것은 주변에 항로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선박들이 왕래하면서 무역이 활발했고 그리고 경제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오늘날 서머나 이즈밀이라고, 오늘날은 이즈밀이라고 하는데 그 서머나 지역은 당시 과학과 의술의 중심지며 유명한 의사들도 많이 있던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 호모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라고도 하고 당시 에베소 항구는 미세먼의 침식으로 인하여 폐사가 되고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사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머나 이 지역이 새로운 항만으로서 그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구 사람들인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가 1년에 예산을 짤 때가 됐습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한국의 평균 출석교인 1인당 200만 원 곱하면 1년 예산이 나와요. 그런데 강남은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강북은 300만 원이에요. 천안은 150만 원이에요. 대전은 200만 원이에요. 곱하기 교인수 하면 교회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100명만 모여도 곱하기 500만 원을 하면 1년 예산인데 그 1년 예산 100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수가 지방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부담이 있는 금액일 수 있죠. 이처럼 라우디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도 많이 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오히려 부자 동네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사회가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에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민증이라는 걸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민증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와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거나 로마 황제 신상을 숭배하는 데에 와서 아우구스트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여야만,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다, 이 고백을 해야만 오늘날 우리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처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가도 그걸 보여줘야 살 수 있고,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을래도 그것을 보여줘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민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민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기초교육을 받기도 어려웠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상거래도 할 수 없었고, 경우에 따라서 먹을 양식도 살 수 없는 상황에 어렵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공민증 가지고 가서 이것저것 다 사다 먹을 수 있는데 본인은 공민증이 없어서 사다 먹을 수 없다? 우리 요즘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분들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 중국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저는 한동안 한참 다녔습니다. 그곳에 가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꽃제비들도 만나봤습니다. 심지어 남성들한테 인신매매 당하여 어려움 겪는 여성들도 음성적으로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큰 애로가 뭔지 아세요? 중국에 넘어왔지만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에 넘어왔지만 중국 사람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밀고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잡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다시 북한으로 넘겨져야 하는, 정말 숨죽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은 다 당해요. 우리들이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탈북한 분들이 가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당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그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건 뭘까요? 나 다 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형편을 내가 다 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건 알파와 오메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으며 과거에 어떤 고난을 겪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유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주님 그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책망받을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책망받을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칭찬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자세하게 깊이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목회 경험하면서 새벽에는 교인들끼리 인사를 안 시켜요. 새벽에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벽에 안 그래요. 왜냐하면 맨 얼굴이거든. 여성들은 맨 얼굴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회 초년생 때는 무조건 인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사하면서 별로 표정이 안 밝아.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난 눈곱만 띄고 왔는데 왜 자꾸 옆 사람하고 인사라고 그래? 그럴까 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죠. 그리고 거울을 보죠. 여자분들 화장도 하죠. 저도 이제 방송국에 나가서 생방송 진행하기 1시간 전에 분장을 하거든요. 눈썹도 해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헤어스타일도 그러는데
거울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분장하는 걸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방송실에서 한 사람이 엔지니어가 뛰쳐나오면서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코털 보여요. 카메라에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카메라에.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잠깐 짬을 내서 옆에 가서 카팅을 하고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 또 이제 녹화를 위해서 생방송 리허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감독이 사인을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잠깐만 멈추자는 거예요. 리허설이니까. 그랬더니 스마트폰을 저는 무음으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무음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저를 찾는 전화가 오면 이게 무음인데도 전파가 여기 와서 튕긴대요. 그래서 전파가 튕기는 게 이 마이크에 떡떡떡 잡히는데 생방송으로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스마트폰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꺼내놓고 생방 들어갈 때는 몸에 아무것도 안 넣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파도 반응을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 카메라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 코털도 찾아내는데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맡길 수 있어요. 첫째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그러므로 믿고 살자.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신다. 그러므로 회개하자.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는 마치 자전거 두 바퀴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며 하나님 나 이런 거 잘했죠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치 거울로 나를 들여다보듯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뎌내기도 했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위선자들을 배척하기도 했고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했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에 보니까 오늘날 유족지로만 남아 있잖아요. 아무리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해도 신앙을 지키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믿는 이들의 무리가 점점 많아지고 모이르기를 힘쓰는 이들이 많아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좀 잘 믿어보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신앙을 키워갔다면 당시 이슬람과의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종교 다원화 시대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가 아주 중요해요. 기독교 복음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유물론을 숭배하는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지만 분명히 갈라야 돼요. 우리는 유물론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기독교는 유실론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주의를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그분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국에 있는 기독교회 공산당에게 잡혀 있어요. 북한에 있는 교회 가짜예요. 동남아에 우리가 선교도 많이 해요. 베트남 가서 선교도 하고 방글라데시 가서도 하고 네팔 여기저기 많이 가요. 그런데요 종교 경찰로 인하여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추방당하는 일들도 있고요. 지금도 피해와 박해를 입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엄청난 많은 돈을 보내서 예배당을 멋있게 줘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당의 명령이요 해서 불도저가 와서 예배당 싹 그냥 허물어버리고 신자들 잡아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선교사들 추방하고 아닌 경우는 선교사들 감옥에 집어넣고 한국에서 달러 들어오면 내보내주고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 이유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뉴스 보니까 지소미아 문제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손잡으면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북한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기독교인들 제일 먼저 핍박받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순교 1순위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아멘. 그런 거 보니까 3분의 1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유물론 유실론 절대 이건 과거의 역사에서 이미 저 쿠바도 가봤어요. 러시아도 가봤어요. 종교라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쿠바 같은 데 가서 본 것은 야, 사회주의의 종말이 이런 거구나. 그 결과를 제가 얼마 전에 눈으로 보고 왔어요. 정 보기 원하면 또 카톡 꺼내 보여드릴까요? 이 안에 사진이 쿠바 사진이 다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어지럽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때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서만화 교인들처럼 영적인 부유함을 갖고 주여 우리를 돌봐주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그래서 요즘 통일 평화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고 옛날에도 얘기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통일 평화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화. 근데 언제부터 한국 땅에 복음화라는 말이 사라졌어? 언제부터 복음화라는 말은 사라지고 평화,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평화를 사랑해요. 근데 평화는 문선명도 사랑했어요. 우리는 복음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이들이 그분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서로 살아가는 삶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 그것인 줄 우리가 알고 그러한 일을 감당할 때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해요. 당시 서머나 교회는 고통도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 영화 가운데 코바디스 같은 영화 보셨나요? 이런 영화는 한번 볼만하죠.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아시죠? 사자밥이 됐던 거 아시죠? 그래서 죽음과 연관된 서머나라는 이 단어는 고난받던 서머나 교회를 완벽하게 묘사한 것이기도 했어요. 오늘 보세요. 박해받는 그 에베소 교회의 현장이 오늘 이 땅에도 있는 거예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슬람들이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저 북한도 그렇죠. 그 외에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말로 턱을 뽑아냅니다. 예수 믿는 말로 사람들을 몽댕이로 때려 죽입니다. 지금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보니까 놀랍게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도 아직도 많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 박해로 말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해에 3, 4천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로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 기쁨 얼마나 감사해요. 만일 북한이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가 있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 이렇게 모일 수 없어요. 공산당원증 가진 사람만 잠깐 모여서 남에게 보여주기식 종교 행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사회주의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나가서 손들고 데모하고 이러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열심당원 같은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여 우리 민족을 지켜주소서, 복음으로 지켜주소서, 복음으로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했어요. 어느 분은 문재인 씨가 심장마비로 죽어야 된다고 그랬지만은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 동포인데 김정은이가 심장마비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김정은이 심장마비로 뚱뚱하니까 빨리 갈 것 같긴 같은데, 근데 아직도 때가 안 찼나 보지요. 뭐 그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갔잖아요. 사람은 아무도 멀지 못해요. 소리요, 어느 날 그렇게 개방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복음으로 이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인데요. 제가 사는 동네가 성거라는 동네예요. 천안에 이 성거라는 동네인데 처음엔 그곳에서 살게 되면서 은퇴한 다음 날 허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늘 출근하다가 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고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거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을 쭉 따라 올라가니까 성거산 순교성지라고, 저렇게 가보니까 200년 전에 천주교인들이 순교당한 현장이었어요. 200년 전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천주교들이 박해당할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의 현장이 거기였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는데 그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줄에 꽁꽁 매어가지고 끌려가다가 매 맞아 죽기도 하고 저렇게 됐던 동네가 그 동네였어요. 그래서 성과라는 동네가 이름이 너무 좋아요. 거룩한 사람이 거주하는 곳. 그래서 나는 이름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래 나도 그래도 성인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 동네 와서 사나보다 스스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자그마한 성당이 있어요. 예배당 같은데 성당이에요. 순교자들을 기리면서,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아내와 함께 아침에 식사하고 특별한 스케줄이 없을 때는 저 산에 올라가서 저 예배당에, 성당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년 전 여기에서 예수 믿다가, 물론 우리하고 교리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믿음을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흘린 피가 넘쳐난 곳이 이 동네인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역사의 흔적 속에서 다시금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믿음을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통계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2017년 그리스도인이 3066명이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어느 분이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가서 저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실제로 선교지 가보니까 순교 직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추방당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봤고요. 추방당해서 온 사람도 만나보았어요. 그들을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 듣다 보면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다면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위로해 줘야 돼. 선교하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는 격려해 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교하는 분들을 힘있게 후원해서 그들이 낙심하지 말고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 하는 가운데 뭔지 아세요? 선교사들은 노후가 보장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에 장로교 어느 유명한 모 목사님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저 가평에다가 어느 성도가 땅을 오뚜기
나는 그 사연을 안 다음부터 오뚜기를 좋아하기 시작했어. 오뚜기 식품. 오뚜기 식품 회장님이 모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모 목사님에게 300억을 드렸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300억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300억 중에 100억은 미얀마를 위해서, 100억은 미랄 장애인들을 위해서, 100억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평저쪽에 예배당도 아주 잘 져놓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하고 집을 지으면서 거기 집을 50채를 짓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여기 선교사들을 위하여 집을 짓는데 한 채만 좀 부탁합시다. 한 채가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5천만이면 된대요. 왜냐하면 땅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귀국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들이 임대 아파트 얻을 조건도 안 돼. 청약부금 들어오는 것도 없어.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도 없어. 그래서 선교사로 몇십 년 동안 나가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몇 달 정도는 선교센터에 있을 수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갈 곳이 없어서 큰 기도원으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나서 이분들의 노후를 살펴주는 일도 또 하나의 선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을 짓게 되었다고. 그래서 5천만 원이 필요하대, 한 채에. 우리가 하죠. 약속을 해놓고 제가 수요일날 광고했죠. 여러분 이러이러해서 집을 한 채 져야 되는데 5천만 원 필요합니다. 선착순입니다. 누구는지 제일 먼저 나한테 신청하는 분, 그분 것만 받겠습니다. 그랬고 광고하고 수요일날 저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나오더니 목사님의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어떤 분이 또 와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한테 순서 끝났습니다. 왜? 한 분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남자 집사님이, 그분은요 묘한 습관을 가졌어. 꼭 현금만 들고 다녀. 그 5천만 원을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져오셔서 그곳에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가 동대교회 후원해서 선교사 중에 집 없는 사람이 오면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우리가 책임져 줘야 하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가고자 하는 사람들, 가려고 하는 사람들, 갔다가 다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연락했어요. 내가 며칠 날 갈 거다. 근데 미리 제가 가려고 호텔에다가 예약을 다 해놨는데 그만,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술했기 때문에 후수로 바로 가면 이게 터질 수가 있어서 의사가 만류해서 못 갔어요. 근데 호텔에서 돈 다 치렀는데 이게 환급이 안 된대요. 돌려주지 않는데요. 그냥 날짜 지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에게 연락했죠. 선교사들 다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3박 4일 아예 호텔에서 우리 반값 다 냈으니까 거기서 다 지내라. 두 번째는 방은 제공했지만 먹는 것도 필요한데 다 먹어라. 먹고 나중에 영수증만 나한테 보내다오. 나중에 보니까 청구서가 왔어. 그래 밥값하고 보내줬고 선교사들 거기서 근데 목이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가지고 있던 것 가운데 좋은 게 있었어요. 그걸 보내줘가지고 호텔에서 다 같이 큰 방에서 모여서 동영상 그거 하나만 보고 세미나는 그걸로 끝이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좀 서로 간에 정보도 나누고 그래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고맙다고, 자기들이 선교사를 이곳에 와서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쉼 있는 시간을 여럿이 함께 공동체로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람에겐 격려가 필요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겐 칭찬이 필요해요. 우리가 목회하면서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봐요. 자, 서만학교에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다 한다. 그래도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부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은 몇 해 전에 순교의 영성, 그래서 미래 교회를 위한 순교의 영성 이래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빨리 넘겨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요새는 인권 문제가 있어서 사진을 빨리 넘겼는데요, 제가 실망했어요. 말장난들 하고 있어. 말장난들 하고 있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야. 당신은 그동안 그런 주제 발표하면서 뭐 해봤냐? 그러고 싶었어요. 자기가 선교지를 가보기나 했어? 아니면 선교사를 후원하기나 했어? 아니면 격려를 해봤어? 외람되지만 나처럼 집 한 채씩, 물론 교회 성도들이 뒷받침해줘서 해준 거지만 그런 거 해봐서 주둥을 해가지고 살아? 실망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미나도 많은데 말장난을 해요. 삶이 있는 말, 말이 있는 삶. 그래서 말씀과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과 생활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이어야 하잖아요. 아까 보세요. 그 쌀밥 놓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삶, 신앙생활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자랑스럽게 펼쳐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째, 항상 생각을 조심하자.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말은 바르게 하되 선한 말, 착한 말, 좋은 말만 하자. 말에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주님, 내게 영적인 보유함을 주셔서 신앙생활하면서 잠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득이 어떤 교회는 주일날도 꼬박꼬박 나가야 돼. 근데 연봉이 참 좋아. 근데 어떤 직장은 주일은 쉬는데 연봉이 좀 작아. 어디 보낼래요? 다수결로 합시다. 자, 주일날도 직장 나가야 되는데 연봉이 세다. 거기 자녀 보낼 뿐. 아니, 오라고 그러면 가라고 그럴 뿐. 역전교회는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면 연봉은 좀 작아도 주일날 꼬박꼬박 쉬게 해주는 회사에서 오라고 그러면 보낼 뿐. 역시 역전교회네요. 역시 우리는 돈을 탐하는 자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신앙 팔지 마세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돈 때문에 신앙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가슴 아픈 사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주일날 장사 안 해도 될 만한 분이에요. 한복 대여점을 하시는 분인데 워낙 잘 돼서 주일날 문 닫아도 되는 분인데 꼭 주일날 문 열어놔. 그리고 일부 예배 갔다가는 꼭 가서 문 열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오는 건 참 신통방통하지만, 그날 설교하면서 제가 무슨 설교했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주일날 문 닫으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주일날 문 열었는데 자기 들으라고 그랬다고 안 나와요. 그걸 가서 나오라고 사정을 해야 되나, 붙들어 와야 되나, 아주 고민이 되더라고. 근데 뭐 안 나오겠다는 건 뭐 말아야지 뭐. 어떻게, 자기가 안 나오겠다는데. 근데 나중에 그 집 불났어요. 내 공갈치는 거 아니에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불났어, 홀라당. 우리가 꼭 그래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 안에서 내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는 있죠. 정말 내가 오늘 일하러 안 나가면 내 가족이 못 살아. 내가 오늘 꼭 나가서 일해야 그래도 일당이라도 받아와야 내일 아이들 학교 차비라도 줄 수 있어.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일 나가야 돼요. 그런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니까 부득이한 거냐 아니냐의 차이를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주일을 성수하자는 말을 하면서도 주일날 보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며 어떤 예배를 드릴까가 아니라 기분 내키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첫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따라가면 신앙이 자라나요. 근데 거스리는 사람들은 신앙이 안 자라나. 신앙이 안 자라나다가 보면 꼭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들다 보면 꼭 어려운 일이 생겨. 어려운 일이 생긴 다음에 꼭 울고불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돌아와. 근데 그 기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일찍 주 안에 서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순응하며 산다면 주님 앞에 사람과 인정을 받을 텐데,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저 목회하는 목사였어요. 나는 교회에 반주자들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어느 분은 공시생이었어요. 그런데 1부 그리고 3부 반주를 하는 거야. 1부, 3부. 1부하고 집에가 멀어요. 그 노원이라는 동네 우리 교회 있는 멀어요. 근데 집에 갔다가 와서 3부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1부 마치고 연습시키고, 그리고 옆에 인근에 카페 가서 공부하다가, 그리고 3부에 와서 또 하고. 얼마나 기이한지.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시험 붙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찬양단이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무엘 찬양단이라고 있어요. 이 청년들이 다 취업준비생들이에요. 취준생들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3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모여서 자기들이 경건에 갔고, 저녁 우리는 또 7시 반 예배였거든요. 7시 반 예배 찬양하고 끝나고 집에 가면 9시잖아요. 오전 10시 반부터 교회 와서 집에 가면 밤 9시 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도 열심히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근데 나 참 이상한 걸 봤어요. 그 팀들은 꼭 취직이 잘 돼. 주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아니면 동대전교회 누가 좀 내일 갔다 와요. 그럼 그 팀에서는 그렇게 취업이 잘 돼.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한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봉사해서 시간 없어서 시험 떨어졌다는 건 새빨간 빨갱이가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이다. 와서 그렇게 봉사하고도 붙을 사람 다 붙더라. 취직할 사람 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 말로 쌩까지 말라 그래요. 봉사 조금 하면 그것 때문에 시간 뺏기는 줄 알죠? 안 그래요. 모자라는 시간 때문에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다 더 많은 집중력을 배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출신들이 취업이 잘 되니까 그 찬양된 멤버 들어가려면 테스트 받아야 돼. 무슨 테스트인지 아세요? 노래 잘하느냐가 아니야. 너 안 빠지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들끼리 심사를 자기들끼리 해요. 제가 간섭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면서 안 빠지겠다고 선서한 사람들만 거기 들어와요. 참 기이하고 놀랍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은혜 주실 거예요. 서만하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책망도 받았잖아요. 우리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셨잖아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왜 저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주님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 가운데 맨 마지막 교회이자, 저런 말은 하기 싫은데 최악의 교회다. 최악의 교회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나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주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가룟 유다에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런 얘기 듣는 건 슬픔이죠. 이 세상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이고 최악이었어. 이건 고통과 아픔이지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최악의 자리에는 머물지 마세요. 언제나 최선을 향하여 전진하세요. 그러나 최선을 바라며 나가다가 내가 못 미친다면 최선 다음이 차선이에요. 근데 차선 안에도 또 최선과 차선이 있어요. 중요한 건 최악의 경우만 이루지 마세요. 라오디아게 교회는 최악의 교회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변화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위선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봅니다. 여러 교회 많이 다녀보는데 딱 가면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가 신방을 가면 그 집의 분위기 파악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입구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였느냐 안 놓였느냐. 둘째, 소파 밑에 빨래거리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셋째, 화장실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부득이 가게 됐을 경우 빨래 더미에 큰 그릇으로 덮어놨느냐 안 덮어놨느냐. 그거 딱 보면 요즘은 이 집은 좀 바빴나 보다. 예쁘게 말해서 바빴나 보다. 조금 안 좋은 얘기하면 좀 게을르고 지저분하구나. 근데 신발이 가지런해. 소파 밑에 그런 게 없어. 근데 가끔 그 청소기 있잖아요. 혼자 돌아가는 거. 혼자 돌아가는 게 거기 가서 박혀 있는 거 있어. 그러면 바쁘게 청소했구나. 그리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빨래떨이 뭐 그런 거 없고 모든 게 다 정돈돼 있으면 이 집은 환경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구나. 그래서 보니까요 교인들이 불시신방 오는 걸 싫어하더라고. 왜냐하면 불시신방 하면 치울 게 너무나 많아. 그냥 침대 밑으로 집어넣어야지, 소파 밑으로 집어넣어야지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자동차도 그렇잖아. 자동차도요 어떤 분들이 저하고 어디 갈 때 타려고 목사님 잠깐만요. 그때 이제 의자 닦고, 그때 의자에 놓여있던 책이니 뭐니 이런 거 막 치워. 그러고 타시래. 근데요 누가 언제 타도 깨끗하게 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보고 싶으면 대전에 천안에 우리 집 오세요. 우리 집은 24시간 개방할 수 있어. 누가 언제 오더라도. 언제 제 아내 외에는 내 차를 태워준 적이 없지만 내 차는 항상 깨끗해. 아니 어디 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이게 누구 차야? 목사님 차래. 이렇게 더럽냐? 이렇게 지저분하냐 목사가? 이런 얘기 남기면 안 되잖아요. 역시 목사는 목사다. 목사는 참 깨끗하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 손님이 오면 개사이가 띵땅 그러. 예 잠깐만요. 그리고 잠깐만이 15분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들어오세요.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 맞을 준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도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여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예요. 그리고 이 동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많아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머리는 커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제자 양육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오히려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품어주는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1983년 교회 개척한 이후에 최초로 제가 세례준 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유학 갔다 와서 LG에 있다가 지금 순천향대학 학과장으로 계신 분이신데요. 이분 내외가 지금까지 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개척할 때 같이 했다가 미국 갔다 와서 그분이 천안에 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 박사님,
서울에서 서울대학은 흔해. 대전에서 서울대학은 귀해. 그래서 당신이 서울에서 어느 교회 나갈 때 서울대학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너만 다녔냐? 나도 다녔어. 그럴 거야. 근데 대전에 와서 서울대학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박사가 돼서 우리 교회 나오면 거기는 그런 사람이 다닌대. 그럴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오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고 와서 학생들도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리고 십몇 년을 지금도 저는 그 교회 떠났는데 지금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 천안 아산에서 대전을. 어떤 날은 차를 몰고 다니고 어떤 날은 KTX를 타고 가서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청년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신앙 지도 해주기도 하고 유학 가고 싶은 아이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진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남이 보면 그냥 근로자 같아. 그런데 청년들하고 함께 했을 때는 평상시 자기가 안 먹는 커피 사줘. 여러분 여기도 혹시 그거 있나요? 자판기? 자판기 여기는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조금 비싸다. 저는 대전에 200원 균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1,000원짜리 넣으면 5잔 뽑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드시고 나도 드시고 우리 함께 드시자 하면 5잔을 드시려. 500원이면 뭐 2잔은 들겠네요. 근데 청년들은 또 그런 거 안 마셔. 주로 할배들이 마셔요. 그냥 달달한 거. 근데 젊은이들이 그거 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먹고 왔어요 이렇게 피해. 근데 이 조집사는 청년들 대학교에 있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에 뭐 브랜드 커피죠. 데리고 가요. 몇 명 데리고 가서 거기서 차 마시면서 브랜드 커피 비싸더라고. 뭐 보통 5,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4명이면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돈 쓰러 오는 교회야. 왜? 우선 차비 들지. 헌금은 기본이지. 매주 와서 청년들 커피 사주면 보통 2, 3만 원 나가지. 그러니까 주일날 이분은 돈 쓰러 오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잖아요. 재미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 쓰는 재미를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상담을 해줘요. 야, 너 유학 간다고? 그래, 너는 가. 근데 너는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런 거. 그래, 유학 간다고? 가서 이런 거 준비해야 돼. 이런 얘기도 해주고 진로 상담해주고 이러는데요. 개척할 때부터 비닐하우스 움막 속에서 저희와 함께 지냈던 사람인데 어떻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제가 존경해요. 지금도 천안에 사니까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저 아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서 덕분에 맛있는 거 먹고 나보러 힘내서 가서 집회 잘하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와 능력을 주셨을 때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러한 사람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늘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랑이 메마른 사람들, 따뜻함이 사라진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사람이 안 되기를 조심해야 될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왜 책망받았어요? 7교회 중에 주께서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됐다.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보다 다른 그들을 호되게 혼내신 거예요. 너 나한테 숨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 앞에 숨길 게 없어요. 숨길 수도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딱 들어오면 눈만 보면 안 돼. 근데 눈만 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면 꼭 찔리는 게 있어서요, 내가 물적 증거를 대지 않아도 눈만 딱 보면서 여보 나 좀 봐. 내 눈만 봐봐. 내 눈만 봐. 눈 속에 써 있는데 왜 속여?
내가 꼭 말을 해야 돼? 내 눈 좀 봐. 그러면요 눈꼬리를 내린대. 그럼 벌써 그때 감 잡는데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해. 내가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런데나 그랬더니 내가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내 마누라는 못 속여. 이런데요. 그렇죠? 우리가 눈만 마주 봐도 감을 잡잖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부유함과 넉넉함이 자기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칭찬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자, 이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늘 안에 위선적인 것, 야,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아, 진짜요. 어느 모 교회를 갔더니 야, 진짜 바리새인들 같습니다. 진짜 분위기가 따뜻함이 하나도 없어. 왠지 그 썰렁하고 냉랭해. 그리고 자리는 가득 채웠는데 앉았다가 돌아갈 때에 뭐 누가 옆에 앉았다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같아.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누가 오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좀, 아니면 뭐 눈인사라도 좀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꼭 오면은 사이드에 앉아. 여기 가운데가 ቢ었는데도 꼭 사이드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옆에 와서 누가 좀 들어가자고 툭 치면 이렇게 봐서 좀 괜찮다 싶은 사람 있으면 이러고 자기가 가서 옆에 앉으라고 그래. 근데 자기가 보기에 조금 아니다 싶은 사람 있으면 인상부터 쓰면서 히프를 꺾고, 그래도 그 사람은 좀 나은 거예요. 어느 사람은 저기도 있잖아요, 저기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앉아서 저기도 있잖아요, 저기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 1호. 그 다음에 엉덩이만 꺾는 사람은 바리새인 2호. 왜냐하면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은 배려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게. 난 교회 와서 싸우는 사람도 봤어. 버스 타다가. 저희 교회는 버스 운행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가다가 자기가 이제 먼저 내려야 되니까 앞에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오면 막 밀리니까 빨리 타야 되니까 먼저 내려서 또 자기가 딴 데 있다가 나중에 오든지, 차라리 일찍 왔으면 저 안으로 들어가든지, 어차피 내릴 때 가면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게 꼭 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들어가. 그리고 그것도 또 지정석이 있어. 그러다가 은혜 받고 교회당에 나와서 주차장에서 싸우는 사람도 많아서, 야, 믿는 것도 참 이상하게 믿는다. 내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요, 요즘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옛날에 저 오살리 기도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집회 다 마치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 버스 운행하잖아요, 셔틀. 자리 잡는다고 자기 성경 가방, 이불 가방 있던 거 창문 열고 먼저 던져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큰 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같지만 내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돼요. 우리 남편들 가서, 남자들 기분 좋게 해드릴게. 부인들이 용돈 잘 주시나요? 부인들 웃는 거 보니까 잘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직장 신방을 가는데 남자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부탁이 있대요. 뭐요? 그랬더니 집사람한테 용돈 좀 현금으로 좀 주라고 좀 가르쳐 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나도 몰랐는데 요새는 통장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가족카드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 가서 긁으면 띵동 하고 스마트폰 부인 앞으로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아주 빠른 사람은
띵동 하자마자 당신 뭐 먹었어? 이건 그래도 양반이야. 당신 뭐 처먹었어? 이건 자기 남편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았다가 집에 가자마자 당신 뭐 이렇게 돈을 쓰고 다니냐 이런데. 근데요, 때로는요 현금으로 쓰고 싶을 때도 있어요. 카드를 쓰고 집에 가서 핀잔 듣기 싫어서 현금 좀 달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인들이 그래 알았어요 여보, 그러고 현금으로 좀 주세요. 그 남편이 그것 가지고 어디 썼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그걸로 끝내세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 되면 여보 당신 돈 있어? 없는데? 그럼 또 좀 주세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형편에 따라서 현금으로 좀 주세요. 우리 남자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현금이 싫어요. 그런 사람. 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현금이 싫어요. 난 현금 되게 좋아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현금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보 나 현금 좀 줘. 물론 카드 있어요. 내 카드도 있어요. 내가 쓰는 비자금도 있어요. 그래도 왠지 그 부인한테 용돈 타는 기분 아세요? 우리 남자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연세 드셔 부인한테 돈 타는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저 때문에 한 대답은 아니시죠? 남편들은요 벌어다 주는 기쁨도 있지만 타 쓰는 재미도 있어요. 근데 부인들이 그걸 몰라. 부인들도 남편에게 좀 주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물론 요즘은 내가 벌어서 내가 주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동안 우리는 남편이 벌어서 내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느라고 고생한 남편에게 현금 좀 줘보세요. 이 자리에서 부인들 같이 오신 분 있으면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빨리 남편 갖다 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뭐 도식적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것 같은데 순간순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잘난 척하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모르는 사람의 무지를 깨워주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모르면 겸손하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기쁨 속에 만남의 기쁨, 소통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의 교인들은 서로 지잘난 벗에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저들의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라.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너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실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이단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도 있죠. 그 외에 여호와 증인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있죠. 구원파도 있죠. 얼마나 옛날엔 전도관, 요즘은 천부교도 있죠. 너무너무 많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 신앙 지키고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잘 지켜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라우디아게 교회 보니까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 동네에 빰깔레라는 게 있었어요. 온천지가 있었어요. 그 온천지에서 물이 이제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그 온천물이 쭉 흘러내려다 보면 이게 물이 식는 거예요. 저 물이 쭉 이렇게 흘러내려다 보면 물이 식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우디아 지역에 오면 이게 더운 물인지 찬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요. 신앙도 그렇죠. 뜨거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가 하는 것은 주님 내 안에 열심을 주소서. 내 안에.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모이는 일에도 열심히. 이 열심이라는 단어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말은 enthusiasm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정이 생긴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인천에서 여도수목에 다닌 사람은 보통이에요. 그죠? 여의도에 가보면 인천에서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저의 목회 경험에 의하면 저희 교회는 일본에서도 왔어요. 매주는 못 오지만 한 달에 한 번, 어떤 많이 오는 경우는 2번 일본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물론 사업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천안에서 오는 건 기본이었어요. 옥천에서 오는 것도 기본이에요. 그래서 옥천에서 오는 것 가지고 멀리서 온다고 얘기 못해. 아마 우리 역천교회도 47년의 역사 속에서 옛날의 어르신들은 멀리 이사 갔어도 그래도 내 교회야 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내가 믿어요. 알고 멀리서. 아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가까운 데 교회 나가지 뭐 거기 말이야 차 타고 그냥 갈아타고 2시간씩 가고 1시간 앉아있다 와. 옆에 가면 10분 갔다가 1시간 있다 오면 되는데, 그때 하는 말 있잖아요. 그대는 몰라. 그대는 몰라. 신앙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을 모르는 거예요. 내 사랑의 열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에 미쳐봤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죽도록 연애했다 이 기억을 가진 분, 주님하고 말고 죽도록 나는 연애한 경험이 있다 이런 분, 나는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나 영창 갔어요. 탈영해가지고. 보고 싶은데 미쳐 죽겠는데 어떡해. 그래서 탈영했지 뭐. 그리고 휴가를 받았는데 안 들어갔지 뭐. 헤어지기 싫은데 어떡해. 그래가지고 영창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 은혜도 받아봤네. 그래서 내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그러면 알지 나도 알아. 그거 한마디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나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게 아니라 나는 아싸랍니다. 나는 아싸랍니다. 주님 안에 내가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라우디아는 아주 특별한 도시였어요. 당시 의과대학도 있고 안약도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로 안약을 수출도 하고 고대 의술의 중요한 센터였는데 이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그 온천 수물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아무 효염이 없는 거예요. 효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살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어렵지 않아요. 믿음 생활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사랑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욕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 주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는 주님 사랑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사랑해. 이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30대였는데 당시 60 중반의 할머니가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어린아이들 인형을 만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버린 옷가지 같은 거 이런 게 주워다가 인형 속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바느질을 해서 인형 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인형을 파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열심히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표가 있대요. 나 이거 열심히 해서 피아노나 사려고 그런대요.
그래요? 피아노 사서 뭐 하시게요? 이 나이에.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피아노를 조금 배웠는데 제가 개척했던 동네가 가난한 동네, 어려운 동네, 빈민들이 사는 동네였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움막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피아노를 하나 사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옛날에 피아노 쳤던 그것을 되살리고 자기도 연습해서 동네 피아노 없는 아이들 집에 몰오게 해서 동네 애들 피아노 가르쳐 주려고 그 인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60 중반의 할머니가 돈 많은 부잣집 할머니도 아니고 그 인형 헝겊을 만든 것 갖다 팔아서 그거 모아 피아노 사서 나중에 그거 하시더라고요. 동네 꼬맹이들 집에 오게 해서 띵땅띵땅 그러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놀랬어요. 야, 사람이 저런 선한 목표를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하는구나. 저거는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 받겠구나. 이 세상 살면서 남북에 가진 것도 없고 자식들로부터 돌봄과 사랑을 받는 것도 없고 자기가 인형 만들어서 먹고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이런 일 해야 되겠다 꿈을 갖고 수고한 저 노력을 주님이 기억하시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피아노 사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까지 보고 저는 제가 제주도로 간 적이 있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권사님 오르간 부탁할까요? 오르간 네네 집사님 오르간 우리 한 곡만 좀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아까 말의 힘 보셨죠? 그리고 내 안의 성품 나의 오늘의 생활 가운데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 이건 참 잘했죠. 하나님께 내 잘함을 고하십시다. 우리 오르간으로 한 곡 마무리 질 때까지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서문화교회 라우디에게 부르면서 칭찬받을 것과 책망받은 것을 보며 우리를 조명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여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주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었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어떤 분들을 칭찬하셨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만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다 아시오니 우리 허물과 잘못이 있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잘했다 칭찬만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셔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